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여러 그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는 믿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경주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믿음은 경주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는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완성해야만 경주자로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야곱의 믿음도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의 믿음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의 믿음을 완성하는 곳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12 아들의 그 믿음에서 요셉의 믿음에서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의 믿음으로 올라가서 남을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예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바로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의 삶과 성막 밖에서의 삶, 그리고 성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알면 성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지 봤을 땐 성소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한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이 본성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오셔서 내 본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내가 본성에 있을 때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내 생각, 내 혼, 그곳에 말씀이 앉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역전을 이루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마귀의 자식을 살면 삶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면 항상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하겠냐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택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 삶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나를 바꾸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는 것은 아직 성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줬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자존심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이러면 아직 내 믿음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주고 말씀이 나를 찔러주셨을 때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그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형제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꾸지람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빨리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냥 저절로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이 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징계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해야만 이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으로 갔다가 또 영적인 믿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저는 다리예요.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하고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믿고 옆에서 나를 찔러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삶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하려고 해. 그러면 지금 이거 마귀가 나를 또 유혹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모하고 빵하고 그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보좌에 모셔야 되는데 자꾸 육의 욕심,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상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야곱한테. 근데 그 에서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야곱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한테 내게도 복을 빌어 달라고 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빌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건 다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